오늘은 197조 성령의 은사 사역의 생명 단계입니다. 이거 먼저 시간에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뒷면이 강의가 이틀 동안 안 돼가지고 오늘 보충합니다. 179쪽에 그 성령의 은사 사역,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 객관적인 구속사를 이뤄 놓으시면서 누구나 사랑하시죠. 창조주께서 그 조물주를 누구나 사랑하시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사랑하시지만은 정말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이 자녀로 사랑하고 뭐랄까요, 그 예수님께서 그 5가지 신분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그 심령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그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신부된 그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해서 5가지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는 그 신부로서의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사랑을 받는, 또 그 심령 성전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분량이 틀리죠. 옆에 사람과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받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실 거예요. 그 사랑하심이 물론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그 교감이, 또 그 실제가 그 고백이 다 그 주시죠. 그래서 그런 그 누구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나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하면 다 사랑하시지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훈련을 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이 너무 막연하고 객관적이고 문자적이고, 성경에 사랑한다는 말, 문자적인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삶 속에서 나를 정말 그 말씀과 나를 대입해서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드리고 하면서 정말 그 막연한 사랑이 아닌 정말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면서 사랑하심을 구체적으로 알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막연한 그 하나님이 사랑하지 뭐,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사랑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가 정말 내가 맞아? 이렇게 저는 그랬어요. 어느 때는 정말 내가 사랑을 온전히 입은 것 같았지만 어떤 때는 그 뭐랄까 막연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한 회의도 있고 확신도 없고 그런 갈등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갈등이 없어지게 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는 실제가 되어짐으로 그 갈등의 폭이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갈등의 폭이 없어지고 그 사랑의 확고함, 고백, 이게 막 어느 때는 막 절정에 이르다가 어느 때는 또 가는 데까지 음부까지 가다가 이게 아닌 늘 그 요동하지 않는 그 사랑의 확고함이 내 안에서,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믿음이 이렇게 내 안에 굳어져 간다 그럴까요? 이렇게 확고해진다 그럴까? 확신되어지는 그런 게 서서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정말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요지부동이 안 되고 더 굳건해지는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설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이 되어져야만, 점점 회복이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요동치 않고 그 뭐랄까요, 그대로 유지되면서 더 사랑하심으로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진짜 그 왜 확고한 그 고백이 안 됐는가 하는 거를 저를 돌아보니까 그 말씀과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그 안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거짓 고백이 될 수밖에 없고, 뭐랄까, 막연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중심적인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래서 내 말이 그 말씀이 지켜져야만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랑해요 해도 그거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어떤 그냥 신념 같은 그런 그 거칠애적인 허울이 됐었죠. 그래서 내 말이 지켜질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확고하고 내 고백도 확고해지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서, 우리 속에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어떤 자에게 함께 하냐면 내 말을 지키는 자, 그 내 말을 지켜서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는 자에게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내주 내재가 왜 지속적으로 안 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 아버지가 계신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그게 내주 내재가 왜 될 것 같으면서도 됐다 안 됐다 하는가? 이것은 정말 그 말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할 수가 없고, 사랑 안 하시는 분이 아닌데 사랑하실 수가 없고, 또 거처를 함께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을 받으려면 내 말이 지켜져야 된다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지키리니,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뭐 사랑합니다 어쩝니다 고백해도 그 말씀 속에 내가 입으로 뭐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그죠? 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지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어져요. 정말 놀라운 일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해도 그게 너무 막연하고 거짓, 정말 그 제가 고백했듯이 남의 남편, 나 얼굴도 뭐 친분도 없는 남의 남편한테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쑥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한테 했더라고요, 제가.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니까 이제 내가 고백돼요. 내주 내재돼서 그 정말 함께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그러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바빠서 뛰어가면 뭐 주님 찾지도 않고 바빠서 막 약속이 시간 약속을 해놨는데 좀 늦은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전철단을 막 뛰어가거나 막 이러면 저는 뛰어가고 있는데 너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고백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면, 그러니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신부가 그 신랑 대신 우리 육신의 신랑도 신부가 너무 그 신랑의 마음에 들면 어때요? 신부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 신부가 되어졌을 때 신부는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만약에 요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부 대리신, 이렇게, 뭐랄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라면, 날마다 신랑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을 해주겠지. 그죠? 지금은 서로 고백하잖아요. 그죠? 신랑도 고백하고, 신부도 이제, 예비 신부 신랑들은 서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그냥 그 신랑 마음에 들게만 하면, 신랑이 고백하는. 이해가 되시죠? 신부는 그냥 사랑만 받으면 돼요. 그죠? 고백만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거처를 내 안에 삼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거처가 온전히 내 안에 삼게 되기 위해서는 신부의 무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그 무단한 애쓰고 힘쓰는 부분이 있어야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켜야만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정말 거처가 뭐 너무, 그러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놀라울 정도예요. 고맙다 하시고, 미안하다고 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심령 성전,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훈련 중에 성전 건축, 그러니까는 영혼의 구원사역, 영혼의 은사사역, 영성적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 네 기둥, 네 개죠. 네 가지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그 네 기둥을 육신으로 보면 네 기둥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죠. 근데 영적인 심령 성전도 구원사역, 은사사역, 대인관계, 대문관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사만 잘 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 극도로 느낄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은사만 잘 돼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은사만 풍성하게 잘 돼도 하나님 일하신가 감사하신가 막 고백이 구원사역에 넘치게 흐를 수 있어요. 또 대인관계만 잘 돼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대인관계 속에서 될 수 있어요. 또 물질관계 하나님 앞에 막 물질을 드릴 때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막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구원사역에 풍성하게 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은사사역이나 은사사역이나 대물관계나 대인관계가 이게 한 가지만 되어져서는 물론 되지만 만약에 은사사역만 잘 되고 대인관계, 대물관계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일시적인 거란 말이죠. 그죠? 은사가 잘 됐을 때, 풍성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구원이 다 달아든 것 같지만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관계를 통해서 물질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감사하고 벅차고 구원의 이름이 극에 달았다가도 소멸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훈련으로 육신적인 거로 봐도 건물을 진다 그러면 4기둥으로 져야만 제일 탄탄하죠. 그죠? 5개, 기둥을 5개 세울 수도 있고 3개 세울 수도 있고 10개를 세워서 뭘 질 수 있어요. 건축물도 물론. 근데 왜 일반적인 건물이 왜 기둥이 4개냐. 4개가 가장 아마 건축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짓는 분들의 그런 참고적인 거를 보면 제일 4기둥을 세우는 것이 제일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겠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성전도 구원사역, 은사사역, 대인관계, 대물관계가 다 같이 되어져야만 허물어지지 않죠. 다른 거는 잘 됐는데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안 이루어졌으면 미약하면 기울겠죠. 그죠? 육신의 건축이라고 생각해도. 그래서 그 네 기둥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생명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정말 내 안에서 너무 잘 알아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생명적인 삶이 사라진다. 그래서 누가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적인 삶을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과정까지 오기까지는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옆에 집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그죠? 상대방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영성 훈련을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 사람이 좀 달라졌네. 이렇게 물증각에도 좀 하나님이 일하시네. 뭐 이런 걸 이렇게 느끼죠. 남편도 바뀌어지고, 뭐 누구도 달라지고, 달라졌어요.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고 고백은 하지만,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림자에. 그러면 그림자에 본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체. 본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많이 달라졌어. 저 사람 많이 바뀌었어. 영성훈련 하더니 참 바뀌어졌네. 뭐 달라졌네. 그리고 환경도 바뀌어지고 또 같이 사는 자녀들도 바뀌어지고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달라진 것은 물론 나도 달라지고 달라졌지만 그거는 그 그림자에 불과한다는 거죠. 옆에서 사람들이 달라졌다 하는 거는 그냥 그림자예요. 근데 그거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왜?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뭐를 붙잡아야 되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그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엄마 달라졌어 해서 우리 애들이 인정하는 거 변할 수 있어요. 그죠? 확실해요? 믿을만해요? 아니거든요. 그건 사람이 인정하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내 안에서 변치 않고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기 뒤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이 심령성전이 어디서 건축됩니까?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도 될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내 안에 그 심령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더럽히면, 뭐로 더럽히냐? 내 욕망, 욕심, 시기, 질투, 그죠? 여러 가지 있죠. 자존심, 열등의식, 너무 많잖아요. 그죠? 살인, 간음, 많죠. 너무 많죠. 근데 나로 된 그 성전을 더럽히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뭐로 멸하느냐? 아버지의 방법으로 멸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그러면 나는 이미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멸망받았는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양과 염소를 얘기하시잖아요. 태어날 때서부터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양이랑 염소를 볼 때는. 근데 우리는 원래 염소로 태어났어요. 염소로. 그죠? 남 잘 되는 꼴 못 보잖아요. 받아야지. 둘이 친하면 그 꼴 못 보죠? 그죠? 시어머니하고 동서하고 너무 친해. 나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아. 그럼 어떻게든 방해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누구 사랑 많이 받아. 그럼 방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염소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의 속성은 염소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평화롭고 조용하고
천국이 되는 거는 못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을 잘 따르는 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소가 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도 그 전에 이렇게 하면 우리들은 다 양이고 교회에 같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양이고 교회 못 가게 핍박하고 교회 가는 사람 그 뭐 야유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염소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염소였더라고요. 내가. 그런데 염소도 정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잘 따르는 양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는 더럽혀졌지만 우리가 그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대인 강의를 통해서 대물 강의를 통해서 나를 늘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성전이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회복되지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누구도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러니까 늘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산 제사가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이 그 아무도 모르게 그 전화를 통해서 뭐 누구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미러를 나누는 이 말 속에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뭐랄까 산 제사가 되고 있는가? 영적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남의 흉을 볼 때 그 사람이 흉 볼 때 내가 같이 동조하면서 이게 영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고 있는가? 나를 점검 받아야죠. 그래서 몰래 막 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저 몰래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안 속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것까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근데 못 맡기고 못 믿거든요. 내가 다 안에서 다 계산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그럼 다 하시면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팔고 여기로 이사 가면 어떻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어떻고. 그래서 내 안에서 다 계산이 됐기 때문에 믿음 정한 척하고 맡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를 믿고 맡기는지 우리가 믿지 못하는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한 걸 원하시는 거죠. 요 밑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러면 이 육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육체가 이제 우리의 장막집이죠. 그래서 이제 개 중에 뭐라 그럴까요?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죠. 가니까 우리 집은 어떻고 누구네 집은 어떻다. 이제 그런 게 아마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집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이제 끊어지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죠. 육신의 장막집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장례를 치르려고 그래요. 그죠?
아무리 뭐 이쁘네, 사랑스럽네, 귀하네 그래도 이 생명이 떠난 이 육체는 누가 귀하다고 안 하죠. 그래서 하루빨리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장막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 하늘에 있는 집이 잘 돼서 거기서 내가 참 좋은 집을 졌겠구나. 많이 졌겠. 이게 아닌 내 삶에서 정말 그 죄가 그 내 유익이 되는 내 욕망적인 요소가 되는 내 미움이 있는 그런 죄가 회복이 되어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해질 때까지는 어제보다 지금이 아까보다 지금이 더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누구한테 얘기해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해도 얘기할 때 그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진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지면 그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사라지면 그 영원한 집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죠? 꼭 뭐 돈을 물질을 많이 내서 집을 우리가 육신적인 사고로는 뭐 건축 헌금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지는 것이 아닌 정말 그냥 일반적인 뭐 꼭 믿음의 얘기를 안 해도 신앙 안에서의 얘기가 아니래도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도 그 심령이 어떤 심령으로 정말 내 악함으로 내 주관적인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나로 했는가 정말 온전한 아버지의 그 원하심으로 그 속에 그 근본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했는가.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그 영원한 집에 연류가 되는 거죠. 영원한 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말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집이 함께 거할 그 처소 인정받을 만한 그 모든 삶의 실체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벗는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래서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 그게 탄식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로 나를 하나님 앞에 탄식해서 드리는 거죠. 내 죄를 그죠? 내 죄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림이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을 것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죽을 것이 사망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내 잣대, 내 틀, 나로 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다 모든 것 주관해서 떡볶이 좀 하고 김밥 좀 사고 뭐 밥도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누가 뭐 1,000만 원을 좀 주겠다 하면 벌써 내 생각으로 계획이 쫙 와 있죠. 100만 원은 이렇게 하고 200만 원 이렇게 하고 500만 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뭐냐. 그런 모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드린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원하심으로 여러분이 뭐 수입이 공급이 될 수 있고 뭐 사업 하시는 분은 사업으로 통해서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뭐 누가 또 이렇게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거 가지고
참 이 사람 좀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해서 요것 좀 사주고 또 이렇게 해서 요건 또 뭐 어디 헌금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이제 하나님이 결제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제하십시오. 뭐 또 결제도 안 기다렸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뭐 결제하시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참 정말 유익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을 결제를 맞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거 10개, 이 전부인 100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결제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분별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막 제가 제일 긴장해서 했던 부분이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이 이 훈련을 하면서 언제 좀 이 물질로부터 해방 좀 될까 하는 목적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는 좀 이 세상으로부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좀 안 하고 살아볼까 하기 때문에 정말 긴장해서 했던 부분이 물질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가 됐든 많든 적든 정말 아버지 원하심으로 좀 살아보겠다. 근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살아보겠다 했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원하심으로 살아보면 나를 하나님께서 걱정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주시겠지. 이런 이제 내 기대 심리가 있었죠. 처음에는 사람답게 제 표현이라면 참 사람답게 정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으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했지만 그 속에 내가 숨겨진 목적은 뭐냐면 이제 그 물질 가지고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좀 하나님이 좀 공급하시는 거로 좀 살면 좋겠다 하는 그 목적이 더 컸죠. 그 안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아버지 원하심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숨겨진 게 이제 그걸 잘 숨겨놨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속에 잘 숨겨놔서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원하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막 죽을 둥살둥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막 은혜도 주시고 뭐 감사도 막 심령에서 정말 미칠 것 같은 감사도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그거 주신 거에 대한 이제 또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도 받게 해보시고 뭐 꼭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도 2배도 받게 하시고 3배도 받게 하시고 또 안 받게도 하시고 이제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안에 그렇게 내가 감춰진 아주 깊이 감춰놓고 탁 포장해 놓은 정말 내 유익 때문에 정말 지금 살아보는 거죠. 그 유익을 이거 이루어지겠지.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늘 걸리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만 구하면 되는데 겉에서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모든 게 더해지겠지. 이게 이제 감춰놓은 거죠. 몰래. 근데 이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정말 놓지 못하는 정말 염려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서서히 들추시면서 그 부분까지도 완전히 포기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으로 했던 것을 영의 생각으로 생명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으로.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생명이 되진 않죠. 생명으로 정말 영의 생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10개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100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영에서 시작했죠. 정말 내 맘대로 모든 거. 내 맘대로 했던 부분을. 그래서 정말 뭐 우리가 시장을 가면서 아버지 무엇을 살까 한다고 콩나물 좀 사야 되겠다. 이 마음 준다 해서 그게 생명은 아니에요. 꼭 콩나물 먹는다고 생명이 되고 시금치를 먹는다고 해서 뭐 생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여튼 그 막연한 하나님을 좀 만나보려고 좀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만나보려고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당연히 가는 건데, 이렇게 당연히 오라 그런 건데, 모임이 있는 건데, 늘 해던 건데, 늘 모였던 건데, 만났던 건데, 늘 갔던 곳인데, 이제는 그 아버지 앞에 결제를 맡아서 이제 내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주일날도, 하다못해 주일날도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인데, 아버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눈 뜨면서부터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 오늘도 정말 이 귀한 날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삶을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쭉 마음을 들이면서 머리 감고 뭐 이제 저기 뭐예요, 화장하고 뭐 옷 입고 이러면 벌써 심령이 벌써 오늘 이 모든 삶을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교회 간다고 이제 가방 들고 나오면 가방이 거추장스러워요. 벌써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통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배 뭐 10시간, 100시간 그렇게 드려도 그 은혜가 안 왔거든요. 진짜 그 아니. 다윗이 진짜 바지가 벗어지는 줄 모르고 춤춘 것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내 안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진짜 미친 사람이라 그럴 정도로 가방 던져버리고 손 올리면서 막 찬양하면서 그 차 타러 가는. 그러니까 이미 뭐 가면 이미 은혜 다 받고 말씀 예배 중에도 이미 다 뭐 미리 다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 안 들어도 이미 뭐 내게 풍성하게 그분이 다 임하셨는데요.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가사가 고백이 돼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가 되어지고 심령에서 나는 회개하고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예를 들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 세상과 나로 가득 차 있고 구속한 주가 없는데요. 실제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러고 막 이 크게 불리면서 찬양하죠. 아, 아버지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어야 되는데 세상과 나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이 안 계시네요. 내가 불러야 되면 세상과 나로 가득 차고 구속한 주는 안 보이도다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나의 간증이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이제 막 그냥 따라서 불렀던 찬양이 아버지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회개가 되어지고 정말 또 그 가사를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 속에 정말 그 실제가 되어진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실제가 정말 주님과 나의 찬양 속에서도 뭐 그렇지 맞지 네 그러네요 그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가사 한 줄 속에 막 수십 번 수백 번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는 거죠. 그래. 막 저는 저대로 제가 그렇죠 그렇지 알지 내가 너를 알지 막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과 내가 뭐 말할 수 없는 그 교통함 속에 찬양을 하죠. 교동문 낭독하게 되면 그 목사님이 한 줄 교동문 하시고 내가 한 줄 우리가 한 줄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2줄 정도 3줄 정도 내려가면 정말 그 교동문에 있는 말씀이 막 실제가 되어지고 실제 고백이 되어져서 막 너무 벅찬 실제 내 심령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교동문. 제가 뭐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건 한 번도 없었어요. 달라고 기도한 거는. 회개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만 하고 내가 실제 살면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달라고는 기도 안 하고 실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긴장하고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의 결제 속에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원하셨어도 내 마음대로 한 게 많았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도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냥 살아보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부분. 내가 비록 처리는 안 됐지만. 그래서 왜 그러시냐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리라. 정말 그 죽을 모든 나의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정말 그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킴바 되게. 삼킴바 된다는 거는 이렇게 주먹 하나를 이 오른쪽 주먹 왼쪽 주먹을 저어놓고 한쪽으로 이렇게 싸매면 삼킴바가 안 됐어요. 그죠? 손 마디마디 속에 이 주먹이 다 보이죠?
삼킴바 되는 거는요. 이렇게 똑같은 손, 왼손 오른손이 똑같죠. 대체로 뭐 조금 클 수도 있지만 똑같잖아요. 똑같은 것으로 싸서는 이게 삼킴바가 안 돼요. 훨씬 커야죠. 그죠? 싸는 손이 커야 삼킴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다고요.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영성훈련 많이 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 악을 왜 못 이길까? 이긴 거 갔다가도 언젠가는 돌출이 될까? 왜 악이, 상대방의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넉넉히 삼킨 바가 돼야 이 악이 꼼짝을 못하죠. 그죠? 근데 이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잘 가다가 한 번씩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거처에 거하시려고. 내 안에, 이 안에, 내 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 고백을 하여튼 하나님도 참, 제가 하나님이라면 안 오실 것 같아요. 오시라 그래도 안 오실 것 같아요. 뭐가 아쉬운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찬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존귀함을 드려야 존귀함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영광 그 자체시고요. 원래 존귀함 그 자체시고요. 원래 거룩함 그 자체시고요. 원래 찬양 그 자체셔요. 우리가 드려야 찬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쉬운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에게 그러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조물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연민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냥 안타까워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정말 저에게 와서 겉으라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게, 너희도 그러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또 여기도 보면 정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말씀이 되어서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막 선심 쓰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냥 내가 좀 찬양 좀 불려드리고 영광도 좀 돌려드리고, 그죠? 좀 헌금도 좀 해드리고, 참 내가 좀 드려야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먼저 시간에 얼마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그 빌립보서 4장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나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말씀을 그 전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도 봤나 봐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한번 읽어볼 때 이 정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영으로 고백하는, 그 환경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말 이겨져서 고백하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물질이 굶을지라도 그 풍부하다 하는 고백, 모든 것이 그냥 주님의 은혜로 풍부하다는 고백으로 요거는 고백한 그 부분이고요. 저도 이제 만약에 10개가 있어야 되면 한 8개만 있고 7개만 있는데도 뭐 영혼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실제는 부족해도, 실제는 모자라도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 아마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오실 거예요. 그 환경은 그대로인데도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이제 이 버전 통과되고도 아마 그 통과될 즈음부터 통과되고 이제 이 고백이 되어지는데 요 뒤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거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정말 부족함이 풍부하다 하고 고백한 거고, 그 풍부하다고 고백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으로 또 실제 삶에도 풍성한, 풍족하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먼저 고백이 되어져서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육신적인 부분도 풍족하다. 육신적인 부분도 실제 그 우리의 그 육신적인 부분도 그 풍족하다. 근데 그 풍족함이 그 너희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준 것, 공급한 것,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 사도 바울에게 보낸 그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그 부분들이, 성도들이 헌금했겠죠. 그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누가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내게서 나가는 모든 부분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가 점검이 되어져야죠. 그렇죠? 이 부분이 되어져야 돼. 이거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굶었다 그러니까 주는 거는요, 내가 속은 거예요. 수재민들 물론 그 사람들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건 세상 윤리도덕이에요. 이해가세요? 우리는 그거는 너무 잘했어요. 지금 그 훈련을 여지껏 잘해오고 왔는데, 그죠? 누가 부흥 목사님도 와서 막 이거 해야 된다니까 하라 그러고 자녀 위해서 요즘은 또 그렇게도 많이 하신답니다. 자녀 이름으로 또 헌금도 해야 자녀 잘 된다. 그건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녀 잘 되기 원하겠어 다 갖다가 절에도 갖다 놔요.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내 유익이 있어서 하는, 아까도 제가 고백했듯이 그 감춰진 내 유익으로 하지 않는, 물론 과정 중에는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생명 단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제보다 오늘이, 아까보다 지금이 더 새로워진, 정말 더 깨끗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져야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한 그것이,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정말 내가 드린 이 11조가, 내가 드린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인가 점검하셔야죠. 심령이 돼야 되거든. 심령이 그냥 했던 거니까 하고, 하는 것이니까 하고, 안 하면 목사님이 뭐라 그러니까 하고. 그럼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내가 싫은 소리 안 듣고 안 낮아지려고 한 거는 결국 물질은 내가 10개 중에 하나 했어도 결국 내 유익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예요. 괜히 고생만 한 거지. 이해 가세요? 요 뒤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최고의 자비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에게 권한다. 내 영적인 실제된 아주 최고의 그 사랑함, 자비함, 그 성령의 열매가 된 것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몸을 거룩한 산제사 가서 열심히 봉사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너희의 모든 그 심령, 영혼 몸,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그 네가 하는 모든 그 움직이는 모든 이 전체의 모든 부분, 여기를 오고 가고 뭐 또 시어머니한테 가고 교회를 가고 너 봉사하러 가고 하여튼 나의 모든 내 삶 전체를 밥을 먹어도 나를 위해서 밥을 먹어도 이 모든 것을 우선 누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산제사가 되느냐? 깨끗한 신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정결해야 되겠죠. 그 심령이 깨끗해야 되겠죠. 첫째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죠. 내 자체가 심령이 깨끗해야 제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구약에서도 깨끗한 것으로 제물을 드렸잖아요. 병든 거 뭐 저는 거 이런 거 안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 병든 거는 안 된단 말이죠. 죄로 병든 거, 저는 거 치우친 거, 내 생각으로 된 거, 뭐 이런 모든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전체를 누구나 드리고 싶죠. 근데 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깨끗한 제물이 그죠? 깨끗한 제물이 되어지나. 그 깨끗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하죠.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느라. 그러니까 모든 너의 몸을, 너의 모든 삶 전체를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결국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뭐를 교회 가서 해야 되는 게 영적 예배가, 뭐 특별한 뭐를 해야서 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너희 전체 삶이 즉 산제사가 되면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새로워집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한 달 전보다 지금이 어떻게 해야 새로워져요? 새로워지는 방법은 저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나를 보게 하시는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회개할 때 그 보게 하신 부분 가지고, 나를 알게 하신 부분 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신 부분 가지고, 나를 들춰주신 부분 가지고 내가 말씀과 합당치 못한 부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죄로 제사를 드리면 그게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내 생각에서 떠나지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지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말씀밖에 없죠. 그죠? 말씀 속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이 죄가 회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허락하신 만큼의 이게 회개가 되어져야만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죠. 그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아니에요.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처음에는 뜻을 분별하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가다 보면 점점 더 온전하신 뜻. 그냥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가려고 우리가 애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온전하신 뜻까지. 그죠? 분별해야 갈 거 아닙니까? 온전한 뜻이. 그렇게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 그 소리는 뭐냐면
정말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상급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상급을 받으려서가 아니라 산 제사가 되어지고 영적 예배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 이 생명적인 삶은 어떻게 되냐면 이 육체와 영성뿐 아니라 이 육체의 영성뿐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삶 전체가 그 삶 전체가 생명적인 삶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삶 전체가 그 은사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를 했든 그러니까 목적이 정말 아프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낫으면 좋겠다. 나랑 가까운 가족들은 특히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자녀가 아프다.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정말 낫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낫기를 원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내 자녀가 이런 질병 중에 있으면 나는 낫으면 좋겠어.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죠. 근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도 낳기를 원하는가? 이 객관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하나님도 이자가 낳기를 원하는가? 내가 낳기를 원하는가? 나는 내가 아프니까 낳았으면 좋겠어. 그죠? 하나님 이렇게 아픈데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포도 해봤단 말이에요.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의 신유 은사가 있으니까. 그 선포도 해봤는데 하나님도 정말 일을 낳기를 원하는 거야. 나면 그만두고만 해.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 이 질병을 왜 내게 이렇게 허락하셨나? 낳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내가 나를 좀 보는 거죠. 그럼 나보면 어떻겠어요? 나면 더 기운내서 악을 행할 것 같아. 정말 좀 이렇게 아파야 되겠구나. 너 좀 혼 좀 놔야 되겠구나. 내가 나래도. 너 좀 그래야 내가 이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무릎도 꿇고 기도도 좀 하고 나를 좀 더 다시 한번 살피고 점검도 받고 그러거든요. 참 이게 유익되게 하시는구나. 무조건 낫는 게 목적이 아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뜻을 알아야 온전한 뜻까지 가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안타까운 내 자녀니까 병이 뻘떡 나서 뻘떡 일어나고 없으면 좋겠나. 질병. 이걸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깨닫기를 원하시고 나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금 고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유익되게 하셨구나. 이게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적인.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발견하면 그냥 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회개하고 하면 낫게 해주십시오 안 해도 낫게 해야 돼요. 그런 은사적인 모든 부분도 이제 육신의 생각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원하심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가면 이 모든 것이 전체가 생명적인 삶으로 사라지고 생명적인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내 생각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인 차원으로 바뀌고 물질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물질도 순종하고 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적 법으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이미 주신 은사들을 진리적 차원에서 평범하게 활용하여 그래서 모든 삶이 모두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고정관념. 나는 병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나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건 누구 생각이냐면 내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도 그러신가? 너 나봐야 기운내서 돌아다니고 네 소리나 열심히 하고 너나 그렇게 살면 좋은데 남도 가르치거든요. 또 목숨 걸고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우리의 고정관념,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있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깨시기 위해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기를 원하셔서 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도록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죽을 것이지만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으로 받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를 뺏어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꿔주시려고. 죽고 썩을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 그 부분이 물론 물질로 뭐 2배, 3배, 10배, 20배도 올 수 있지만 영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기를 원하셔서 정말 모든 우리의 삶이 정말 죽는 것에 삼킨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삶을 정말 넉넉히 그 생명에게 삼킨 바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또 권면하시고 늘 우리에게 일하시며 정말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 시간도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